항상 붙드네. 아멘.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4절 멸망길로 나갈 때 멸망길로 나갈 때에 주 날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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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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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아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가슴으로 뜨겁게 고백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세상 무엇과도 정말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오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신 이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셔서 이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밖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 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심령에 하나님의 촉촉한 비가 내려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로 간절하고 깨끗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귀한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 올 수 있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오전의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오후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물든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귀한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1년하고도 반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잠잠해져서 깨졌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태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늘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심으로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더욱 강건하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어두운 유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발견하며 주의 진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영적으로 늘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섬김의 본을 받아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배려하고 용서하는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길 원하오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시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신약성경 16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깐 비가 온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잠깐 비가 오니까 올해도 후덥지근한 것 같아요. 네. 계속 쏟아지면 좋겠는데, 네, 요즘처럼 이렇게 폭염이 있으니까 참 주무시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일상생활 하기도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늘 건강 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네. 예, 이 시간 우리가 지난주에 그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를 제가 했고요. 오늘 또 말씀이자 또 강의 형식으로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가서 우리 왕을 세워주십시오. 근데 이 왕을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경고하시는데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너희 가운데 이루고자 했던 12지파 연합체의 성격이 사라지고 이제 수직적이고 권력 중심적인 체제 속에서 너희가 힘들 거다. 세상의 왕의 제도가 너희를 위한 게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왕을 요구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 교회까지 이어지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그 내용을 보시면 신정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그 첫 번째 내용은 바로 12지파 연합체. 하나님은 여기 어떤 왕도 세우지 않으시고 왕은 오직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문제는 뭐예요? 사사기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이 왕이 안 되시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왕이 안 되시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왕을 보고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면 모든 힘과 권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사회 구조는 평등하고 또 신분은 동일하고 하나님 백성이 다 똑같은 하나님 백성이고 제도는 사실은 허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가장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12지파 연합체, 그 이스라엘이 원래는 그런 계획으로 하나님이 운영해 가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 안 되신다. 사사기에 나오는, 우리 요즘 사사기를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을 하는 것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안 되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요
세상을 보고 세상에 보기에 좋은 왕의 제도를 달라고 하죠. 근데 그 왕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권력이 누구한테 집중이 돼요? 왕에게 집중이 돼요. 그리고 사회 구조는 왕을 통해서 왕의 측근부터 수직적인 구조가 되고 거긴 계급이 생기고, 계급이 생긴다는 말은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에게 종속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그 모든 이 제도는요 굉장히 세밀하게 세금도, 부역도, 전쟁도, 갖가지 신분, 또 신분에 맞는 옷도 모든 게 다 제도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굉장히 이스라엘 안에 자유와 또 어떤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사회 동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왕의 명령, 왕명이나 전쟁에 승리해서 영토를 확장시키는 것이라든가, 또 한 왕이 업적을 남기는, 솔로몬도 20년 동안 성전 짓고 왕궁 짓고, 그래서 왕은요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해요. 오늘날 우리 대통령 제도에서 대통령은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체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2지파 연합체를 통해 하나님이 왕이시고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를 원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왕의 제도를 보고 그 왕의 제도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허락하셨더라. 이게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런 또한 교회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 다음 장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수평적 교회 연합체, 이것이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 평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일한 신분, 또 기능과 역할과 영적 권위가 사실은 그 안에서 잘 작동하고, 또 교회 동력도 하나님 말씀, 성령님이 중심인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비포죠. 초대교회의 수평적인 교회 구조, 한 몸에 많은 지체가 각각의 재능과 기능과 은사를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 그런데 이 수직적인 조직되는 거, 우리가 이제 콘스탄티노플 대제라 그러면은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해줬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저희가 신학 처음 배울 때만 하더라도 콘스탄티노플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물론 감사하죠. 박해 시대에 기독교를 공인한 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교회 안에 정말 이 콘스탄티노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교회에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세 가족 빼고는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믿는 사람보다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뭘 가지고 들어오겠어요? 세상의 왕정에 있는 제도를 가지고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황이 생기고 수직적인 조직체가 생기고 굉장히 어떤 교회가 더 세밀하게 되면서 제도적인 교회로 바뀌어지게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황, 교권, 또 오늘의 나쁜 의미에서의 어떤 목사의 어떤 권력 집중, 또는 중직자에 대한 권력 집중, 이런 게 생기게 되고, 교회 구조가 수직과 계층과 직분과 질서를 중요하는 수직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신분도 직분 계급과 또 이를 통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종속적인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제도 장치도 많은 어떤 세분화된 제도 장치가, 물론 제도 장치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데 얼만큼 필요한 기능에 따라, 역할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 기능과 조직이 마치 법처럼, 신처럼 되어버려서 이 기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없애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게 신적인 상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있더라 하는 것이죠. 교회 동력도 결국은 외형적인 것으로 또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의 많은 분들이 모이고 성도님들이 모이고 또 어떤 기관이 필요하고 부서가 필요하고 이럴 때 어떻게 이 성경적인 교회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제 왕정 국가가 몰락되잖아요. 그래서 왕정 국가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제일 밑쪽에 보시면 분홍색이 아니죠, 주황색에 보시면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그죠? 생겨나죠. 그러니까 왕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잘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부국강병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대군이 몰려와도 이기게 하시는데 왕들이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이요, 단지 종교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요? 사회적인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공의가 무너지고 경제가 깨지고 그리고 재판이 다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가난한 자들 걸 착취해서, 우리가 올해 1월에 제가 신년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이요, 남유다의 멸망이 종교적인 문제만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도 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을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억울한 자들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소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땅에 억울하게 피 흘린 자들이 하나님께 그 피가 호소하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그 민족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공의를 실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무너진 재판이 바른 공의를 찾고 깨진 경제관념이 바로 이렇게 정의를 찾는 그런 과정들도 우리 교회가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억압당하고 빼앗기고 착취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심판하셨어요. 그 나라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타락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타락, 사회적인 타락도 우리가 크게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정말 이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 앞장서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자들이 호소할 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 원인은 첫째는 악한 왕들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 타락, 우상 숭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이로 인한 사회적 타락,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에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뭐랄까요, 불패시나 우리는 패하지 않는다. 우리는 왜요?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본 것처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 당하고 한 30-40년 뒤에 남유다까지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큰 갈등과 고민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우리 민족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수 있을까? 도대체 원인이 뭘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고난이 오잖아요.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요, 성찰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훈련입니까? 아니면 나를 더 크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오는 하나님의 징계, 아버지로서의 징계입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꼭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고난은 고난대로 다 당하고 고통대로 다 당하는데 이유를 몰라요. 답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꼭 그 자리에 서서 그때도 알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더 뒤에 알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인생을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꼭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왜 그런 고난이 왔을까? 내 인생에 왜 그런 어려움이 왔을까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나 깨닫게 하세요. 그것을 신학적 성찰이라고 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왜 우리 민족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데 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까를 정말 이스라엘의 그 학자들이 계속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을 찾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구나. 화면 하나 보시면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요. 한 장 PPT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요. 이제 회당이 생성되는데, 요 장면이 이제 그 남유다가 막 불타고 이제 다 끌려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서 끌려가면서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살면서 그들이 뭘 하느냐? 그 앞장에 가시면은, 말씀 중심의 신앙 교육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고, 말씀을 전수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뭘 하느냐? 거기서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 회당을 만드는데 그 회당에서 신앙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을 한번,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이게 회당을 그린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 물론 여기는 좀 좋은 회당이겠죠. 뭐 당시 바빌론에서는 이 정도 회당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아마 조금 번듯한 회당이 세워졌을 것이고, 그냥 그때 이제 뭐 바빌론의 회당은 우리가 구경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그때 회당은 사실은 좀 이렇게 별 볼품 없었지만 지금 화면에 보는 회당은 좀 그 이후에 이제 포로로 귀환하고 나라가 좀 제 모습을 갖춰졌을 때 그런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 보면은 제일 앞에 율법의 두루마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리고 7 등잔대로서 빛을 비추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토라 낭독대가 있어요. 토라 낭독대에 지금 같으면은 누가 올라갈까요? 우리 교회 같으면은 목사나, 그죠? 혹은 교육자, 혹은 전도사, 목회자가 올라가서 설교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이 토라 낭독대에는 만 13세에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한 남자는 누구도 올라가서 토라를 읽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3살이면 몇 살일까요, 지금? 한 중학생? 중학생이면 이 앞에 와가지고 성경 본문을 읽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회당이에요. 그 회당은 성인식을 지난 남자는 누구든지 나와서 토라를 읽고 그 토라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굉장히 수평적인 구조죠. 그리고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단지 몇몇 사람에 의해서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해석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회당 문화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바벨론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때부터 이 회당이 이스라엘 안에 신앙 교육에, 보니까 신명기를 보니까 토라가 모세오경이잖아요. 신명기를 보니까 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 말씀을 외계하고 막 손목에 기호 삼고 막 온 집안에 다 말씀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에 주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회당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안식일에 모이면 이 회당에서 말씀 읽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런 인걸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는 봉사직인 회당장과 운영 보조하는 하잔이 있었는데, 회당장 우리 야이로 아시죠, 그죠? 야이로 같은 경우도 회당장이었는데, 회당장은 봉사직이었어요. 뭔가 페이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봉사직이었고, 운영 보조하는 하잔이라는 그 회당을 좀 돌보는 사람은 약간의 페이를 주고 그렇게 이 회당의 업무를 받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다 평등한 그런 구조가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또 누군가의 말씀의 해석을 듣고, 그렇게 이 회당은 말씀 중심의 교육 현장이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이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처럼 회당을 한번 다음 표를 보시면 이렇게 왕정이 몰락하고, 즉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게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세워진 거예요, 회당이. 그래서 권력은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권력은 누구도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회당장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봉사자예요. 구조는 어때요? 불평등할까요? 평등할까요? 네, 평등한 구조예요. 그 다음에 신분은요? 똑같아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제도는요? 단순하죠. 회당장이랑 옆에서 도와준 하잔, 그 외에는 구조가 그렇게 없어요. 그냥 순전히 뭐 중심? 말씀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에 동력은 뭐예요? 말씀 중심의 본질적인 사역만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사역만. 이것이 바로 회당의 구조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그 공동체가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세워져서 나중에 이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포로로 돌아올 때, 포로 귀환해서 돌아올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 신앙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해당에서 신학적 성찰을 하고,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멸망당했습니까? 신학적 성찰을 하고 말씀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세워지고 그 뒤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이 재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포로로 귀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을 세웠단 말이죠. 스룹바벨이. 근데 성전 중심으로 이제 종교 권력이 다시 생성되는 과정. 그게 뭐냐면은 공회예요, 공회. 공회는 우리가 잘 아는 산헤드린 공회. 이 공회가 다시 권력 중심적 구조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간기, 성경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돌아와서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이렇게 잠깐 봤는데 훌쩍 뛰어넘어서 한 400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고 산헤드린 공회가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성경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바벨론 근데 조금 어려워요. 네, 자 한번 기저귀를 한번 펴겠습니다. 네, 기저귀를 한번 쭉 펴셔서 집중을 팔도 한번 돌려주시고, 앞으로도 한번 돌려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고개도 한번 돌려주시고, 고개도 한번 돌려주시고, 반대로 한번 돌려주시고, 팔도 한번 들어줄까요? 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이것을 이제 공부를 배웠는데 이걸 배우고 나서 교회가 무엇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전에 몰랐었어요. 이걸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됐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것을 배우고 나서 말씀을 보고 우리 교회 생활한다면 훨씬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고 바로 그 신앙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그 포로로 귀환했단 말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성전을 세웠어요. 되게 볼품 없었죠. 성전을 보면서 솔로몬 때의 그 성전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울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아니다. 지금의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다 말씀하세요. 참 그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외형을 보시기보다는 아무리 철하고 솔로몬은 그냥 삐까뻔쩍하잖아요. 금으로 막 다 도배를 해놨잖아요. 백향목으로. 그런데 그거보다 나는 스룹바벨, 너희들이 저 멀리서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먼 길을 와서 너희들이 수많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성전을 세운 되게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게 마음에 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외형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주님이 기뻐하시죠. 참 이 스룹바벨 성전은 고귀하고 순결하고 영광스러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정말 다시 종교 권력 중심으로 재편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유다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제 페르시아가 망하는 결정적인 것은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제. 그래서 젊은 나이에 놀랍게도 이 헬라적인 이 그리스 헬라의 모든 힘을 가지고 세계를 다 제패해버리면 그리스와 뭐 이집트 그리고 또 하여튼 뭐 우리가 아는 이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다 점령하는데, 근데 알렉산더 대제가 진짜 순식간에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되게 일찍 요절합니다. 33세에 죽죠. 갑자기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알렉산더의 이 세 명의 신하가 나라를, 이 큰 국가를, 제국을 세 개로 쪼개서 가집니다. 그 중에 한 왕조가 셀루커스 왕조라는 곳이에요. 셀루커스 왕조. 이 셀루커스 왕조가 이 이스라엘, 즉 이 돌아온 남유대가 있는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또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이 셀루커스 왕조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셀루커스 왕조 가운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라 하기도 하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기도 하는 이 사람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일제시대 때 그 황국신민화 정책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민족 말살 정책을 통해서 막 일본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일본 사람처럼
한국 사상을 다 지워버리고 일본 사람처럼. 그래서 보니까 다 뭐 나는 일본의 뭐 대제국 뭐 이렇게 천황의 뭐 하면서 이렇게 막 다 읽더라고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한 건 뭐냐면은 헬라화 정책을 펴니다. 헬라화 정책을 펴서 어떻게 하느냐? 22,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너희들은 히브리 민족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고? 너무 헬라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22,000명을 이끌고 언제 쳐들어오냐면은 안식일에 쳐들어옵니다. 왜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22,000명을 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다 죽여요. 다 죽이는 않지만 많이 죽이고 약탈해가고 여자나 아이는 노예로 막 끌고 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율법을 따르는 걸 금지시켰어요. 그러면서 한 일이 뭐냐면은 안식일도 절기도 할례도 다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서를 불태우고 토라를 불태우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부정한 제물, 이 구약의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있잖아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로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정한 동물, 돼지고기는 부정한 동물인데 부정한 동물을 먹였어요. 우리 같으면 뭘 안 먹을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부정하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다 먹나요? 우리도 뭔가 안 먹는 게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 뭘 안 먹을까요? 어제 우리가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을요, 절대 이거는 신앙적인 이유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말했던 이 모든 걸 금지한 것을 하게 될 경우는요,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나라도 어기면 사형에 처한다고. 그냥 더 문제가 뭐냐면은 BC 167년에 성전에다가요, 제우스 신상을 이렇게 세웁니다. 화면을 보시면, 한번, 이게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왼쪽 것만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오른쪽 건 아닌데. 이게 제우스 신상을 여기다 세워요. 어디에다가요? 말이 안 되죠. 쉽게 말하면 교회에다가요, 불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요?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BC 167년에.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 그 유대 역사 가운데 생겨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BC 166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스몬 가문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키는데 약 한 25년 동안 싸웁니다. 싸워서 결국은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셀루쿠스 왕조를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해요.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는 축제, 다시 우리가 성전을 회복했다고 하는 축제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우카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한 7, 8일 동안 등불을 밝혀요. 이제 한우카 축제를 하게 되죠. 그동안 이 고귀한 우리의 성전을 빼앗겼다가 다시 찾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제 하스몬 가문이니까요.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겨나는데, 그때 생겨난 이제 종교 권력, 그것이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화면을 바꾸셔도 됩니다.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제 이러한 헬라가 들어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독립적이고 신앙적인 사람들은요, 절대 우리는 헬라를 받아들일 수 없다. 헬라의 어떤 문화나 어떤 정치나 어떤 종교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극단적인 분리주의가 생기겠죠. 이 분리주의자들을 하시딤이라고 불렀어요. 하시딤. 거기서 조금 무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에세네파. 그들도 굉장히 분리주의자로서 그들이 사실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어요. 남겼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그들이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는 분리주의자로서 헬라와 이방의 문화를 철저히 배격하고, 이들을 뭐라 불렀느냐? 페르시라 불렀어요. 페르시. 근데 페르시 하면은 또 뭐 바리새. 페르시가 바리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리주의자라는 의미를 가질 때 바리새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종교 권력이 뭐냐 하면은 이 성전 중심의 종교 권력이 생기는데, 바로 이제 다 회복이 되잖아요. 제사가 회복이 되고 회복되면서 누가 생겨나냐면은 사두개파가 생겨납니다. 사두개파.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조 안에서 제사 예식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치 세력, 이 하스모니안 왕조와 결탁하면서 제사장 계급을 독점하고 그러면서 세력을 형성합니다. 근데 이들은 오히려 헬라 문화와 세속 문화의 개방적 입장을 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극단적인 분리주의자인데, 근데 이 사도계파는 그냥 혼합주의적인 성격. 그러니까 지금의 신뢰와 이익, 사도개인으로서 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뭔가 좀 이득이 되는 것이 있으면은 그냥 수용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에요. 종교를 하지만, 제사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치 집단이, 또 권력 집단이 이 사도계파예요. 근데 이렇게 세속적이고 개방적인 사도계파와 바리새파가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계파 힘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파를 탄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리새파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사도계파가 정치인 권력과 손을 잡고 있고, 그리고 제사할 때 오는 모든 것에 대한 어떤 물질적 부도 가지고 있고, 어떤 세상에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고, 그냥 이 바리새인들은 마치 우리나라의 저 시골의 선비처럼 힘도 없이 오직 분리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율법만 보고 있는데, 바리새파가 가질 수 있는 힘은 뭘까요? 그들의 힘은 뭐냐면 민중이었다는 거예요. 민중의 힘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것만이 사실은 바리새파의 힘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민중의 힘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굉장히 종교화를 선택해요. 율법화를 선택하죠. 율법주의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고 지킬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로서 사람들의 신망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네. 제가 만약에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는 목회자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각인을 시켜드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마 하나님처럼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가면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을 치유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속적 권력과 힘을 차지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세요. 그 병의 치유와 기적의 능력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치 병이 낫는 것처럼 연기자를 배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쇼를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또 기적과 은혜를 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없을 때는 솔직하게 내게서 능력이 떠났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사람들의 신망을 얻어 뭔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율법하고 종교화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우러러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신약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돼요? 시장에 가가지고 쫙 어깨를 펴고 거룩하게 기도를 하고, 세리들을 욕하고 온갖 율법 만들어서 자기들은 다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백성들의 지지 기반을 얻기 위해서.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상하고 좀 이렇게 상한 심령.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지난주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 40년, 50년 한 분들이 저는 더 솔직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한 30, 40년 되고 직분을 맡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한수 집사인데, 내가 30년 된 권사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거룩한데 거룩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성격이 또 혹은 내가 뭔가 부족하고 잘못된 게 있는데 마치 내가 다 잘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는 게 거룩한 포장을 해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세상 일주일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교회 오면은 말도 되게, 집사님 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주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해놓고 세상에 나가면요, 야 이놈 새끼 막 욕하고 막 그렇게 살면서 교회 와서는 그렇게 자기를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살던 데를 그대로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자기를 지키는 건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파와 대항해서 민중의 세력을 등에 업기 위해서 결국은 그 거짓된 거룩을 뒤집어 쓰죠. 그래서 율법의 종교를 613개로 물론 틀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강요하면서도 자기들은 위선 껍데기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 어떻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 보시면은 이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는 서로 싸우는 앙숙관계인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 하나가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나는 부활을 믿는다 할 때 또 둘이 싸워요. 별로 안 좋은 사이예요. 그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이런 종교 권력이 언제 생겼느냐? 마카비 혁명 이후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생기면서 그때 그 이전의 스룹바벨의 성전의 모습과 다른 종교 권력화되는 현상들이 이때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그 잘못을 아주 적나라하게 질책하시잖아요. 그죠? 바리새인한테 얼마나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욕을 하세요. 그 정도로 처음에는 참 분리주의자로서 말씀부터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세상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렇게 잘못된 사례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스모니안 왕조가 지속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몰락하게 가고 있고, 로마가 한참 이제 힘을 가지려고 할 때 이둠의 족속이 있습니다. 이건 에돔 자손, 에서의 후손들인데, 이둠의 족속의 안티파텔이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장관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완용 아시죠? 이완용. 이완용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죠? 이완용? 옆집 친구가 아니고, 이완용 하면은 나라를 일본에 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티파텔이 하스모니아 왕조를요, 이두메 족속인데 들어와서 장관하다가 로마에 팔아버립니다. 로마에 내줘요. 그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가가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땅을 너가 다스려라 하고 로마에서 이 이두메 족속의 안티파텔에게 이 통치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안티파텔의 아들이 누구냐?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누구죠?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고 그 땅의 베들레헴 주변에 갓난아기들을 다 죽인 아주 잔인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정치력이 대단했어요. 정치력이 대단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화려하게 보수를 합니다. 화려하게. 그래서 이전에 스룹바벨 성전이 굉장히 볼품 없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아주 삐까뻔쩍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 특히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 사는 거예요. 와, 그래도 엄청난 일을 하네? 근데 또 한 게 뭐냐면은 이 지금 종교 권력이 누구한테 다 집중돼 있어요? 사두개파한테 다 집중돼 있잖아요. 그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 사내들인 공회의 반을 바리새인에게 줍니다. 헤롯 대왕이.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둘 사이를 이렇게 조종하면서 실제적인 권력을 정치적으로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제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서로 권력 다툼을 하는. 그래서 사두개파는 제사를 중심으로 이 성전에 드려진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힘을 가지고 있고, 바리새파는 율법주의, 백성들을, 민중들을 중심으로 해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 둘이 서로 이제 이 권력을 가지고 다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유대기 중간 사이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를 연대기 순으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다음 장을 보시면, 자,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뭐 이게 AD 0년이냐 아니면 뭐 좀 그 뒤로 한 몇 년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정하지 않은 건 있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AD 0에서 33으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하셨을 때는 헤롯 대왕이 있었죠. 이두메 족속. 자,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이제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래서 바벨루스 끌려갔다.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제 바벨론에서 뭐가 생겼어요?
회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회당 교육으로 말씀 중심, 신학적 성찰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까? 말씀 보면서 답을 찾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냐면은 포로로 돌아옵니다. 고레스 바사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그때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게 훨씬 뛰어넘어서 성전 모독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BC 167년경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의 에피파네스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성전을 완전히 짓밟고 유린하고 막 돼지고기 먹이고 그리고 안 하면 죽이고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성전 안에 세우고 이런 일들 하게 되니까 이거는 정말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렸으니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하스모니아 왕조가 세워지고 이렇게 그래도 나라가 안정을 찾는가 했는데, 그런데 가운데 뭐가 생기느냐? 종교가 권력화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생겨나면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또 공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권력 다툼을 하고 권력이 집중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공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회당이 있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회당이 있고 이제 공회가 있습니다. 공회, 성전 중심으로 공회가. 바리새파나 사두개인들이 거의 다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이 권력이 형성됐는데, 이 권력의 핵심은 뭐예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헤롯 대왕이나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도 정치 권력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종교 권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는 이제 파벌과 계층이 이제 생겨나고, 신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동일했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죠. 그래서 신분에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냐 아니면 백성이냐, 뭔가 바리새인과 어떤 일반 백성의 그 차이가, 또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은 뛰어넘을 수 없는 차별,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사두개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 백성이나 민중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떤 차별들이 사실은 이 유대 공동체 안에 존재했다 하는 것이죠. 제도도 역시 복잡했죠. 그래서 공회원이나 혹은 장로들의 유전,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복잡한 제도, 정치 권력화가 되어졌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제사 의식,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형식, 율법주의적인 형식이 중심이 되어서 굉장히 그들의 동력은 이 형식적인 제의와 또 형식적인 율법주의가 그들의 사실 동력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종교가 권력화되었을 때 이제 공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회당과 공회를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회당을 보시면,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누구든지 다 와서 말씀을 낭독하고 아멘하고 말씀에 답을 찾는 구조였는데, 그러나 예수님 오셨을 때에 성전이 있고 또 성전 안에 이 공회라는 권력층을 보면 그들은 철저히 자기 이익 집단, 이제 권력의 분쟁터가 된 거죠. 그래서 싸우고 대립하고 하나님 말씀도 그냥 자기들의 세력을 형성시키기 위한 율법주의와,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믿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짐승 가져오면요, 그 짐승을 빠꾸시켜요. 어떻게 하느냐? 그 주변에서 이 사두개인들과 결탁되어 있는 더 비싼 곳을 사갖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흠이 있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짐승을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한 3-4배의 돈을 주고 짐승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외국 돈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성전에서만 쓰는 돈을 쓰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쓰는 돈도 아니에요. 성전에서만 쓰는 성전 돈을 가지고 그걸 교환하는데 굉장히 비싼 이자를 받고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이 돈, 또 권력, 이걸 가지고 사실은 종교인이라 말할 수, 거짓 종교인이죠. 그런 세력들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그래서 막 이렇게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뒤집어 엎으시고 여기 너희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고 뒤집어 엎으시고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다 하고 주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원래 주님은 그런 분이, 오늘도 오전에 봤지만 주님은 인자함과 긍휼함과 인내함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에 있어서는 아주 극랄하게 아주 주님이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대제사장들은 결국은 사두개인들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요 공회를 모았어요. 그리고 둘이 똑같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믿으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지금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자기들의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득권, 그죠? 재산, 정치 세력, 갖고 있는 권력, 이것을 백성들의 신망, 그죠? 어떻게 보면 안정, 사회적 안정,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공회를 모아서 결국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11장 5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래서 얼마나 종교 권력이 무섭습니까? 종교 권력이요, 예수를 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보시면서 말씀의 제목, 화면 바꿔주셔도 됩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이기려 하는 종교 권력. 이 종교 권력,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들이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말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제사도 드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이기려 해요. 생명의 말씀을 이기려 하고 예수님을 죽여요. 그것이 종교 권력이에요. 이것이 유다의 역사고 사실은 오늘날 이 영적인 전쟁터의 치열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화면을 보시면 이제 한쪽에는 회당이 있고 한쪽에는 공회가 있잖아요. 제가 누르겠습니다. 회당과 공회가 있는데 회당은 말씀 중심의 공동체, 공회는 뭐예요? 권력, 종교 권력이 중심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평등하게 모인 단순한 공동체가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곳은 어디냐? 말씀, 온전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이게 정말,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러면 그냥 이해관계 타산을 다 떠나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기관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누가 보더라도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같이 함께 평등하게 순종해야 되는 공동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공회를 보면요, 공회는 뭐가 중심이에요? 종교 권력이 중심이에요. 힘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가지고 계급화를 만들고 복잡하게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얘기들 많이 들리시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요 권력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00명, 20,000명 넘어가면요 그 안에 교회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봉사를 한다 그러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이권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그 정치인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 자체를 권력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이 회당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는 곳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 아까 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펴시고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회당에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에 어쩔 수 없이 가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절기 때는 가야 되니까 가셨지, 사실은 갈릴리에서 주로 회당에서 혹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공회는 어떤 곳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심판을 외치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권력의 중심이 되는 곳에는 하나님은요, 주님은 막 심판을 외치시고 채찍을 드시고 심지어는 욕을 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회당은 나중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을 하냐면은 꼭 회당에 들어가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바울과 신라와 혹은 이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러 가서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도 거기에는 유대인들 회당이 있잖아요. 꼭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거기가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점이긴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주로 사역을 했고요. 공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자들이 복음 전을 하면요, 공회를 불러서 맞고 너희들 하면 죽을 줄 알아 협박하고 핍박하는 곳이 공회가 되었어요. 자, 이제 화면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이기면 안 됩니다. 교회가 말씀을 이기면 안 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또 나 한 사람의 권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은 어떤 권력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장하고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머리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만이 권력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앞에, 말씀 앞에 우리는 다 머리를 숙이고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요, 이 회당처럼, 공회가 아니라 이 회당처럼 말씀이 서로 의논되어져야 돼요. 목장에서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서로 토론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뭔지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내 삶 속에 적용을 하지 못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열심히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내 인생에 뭐라 말씀하시는가,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에게 뭘 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 능통한 자가 되고 정말 거의 박사학위 수준만큼 공부를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가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에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의 방향과 비전이 설정되고 그것이 구체화된다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움직여 가시고, 또 그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직분 중심의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고 말씀 중심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도 철저히 말씀 중심, 모든 직분자와 모든 아이들까지도 철저히 말씀 중심.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시간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지난번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찬양 한번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작 좀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말씀만이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힘을 빼야 운동을 잘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할 때 힘을 빼야 되는 것 같아요. 내 힘을 빼야 됩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 나의 힘을 빼고 말씀의 힘, 성령의 힘, 그 힘만이 있는 나의 신앙,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꾸만 힘을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 또 권력을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계급화하고 계층화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떤 우위를 선점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로 내려와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힘을 빼고 말씀의 힘이 있고 내 힘을 빼고 성령의 힘이 있고 하나님 내 힘을 빼고 오직 주님만이 힘이 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이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같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함께 한 형제가 주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자꾸만 질서를 세우고 계급을 만들고 계층화 만들고 하나님 세상의 권력 구조를 교회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그런 면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내 힘을 다 빼고 오직 말씀만이 힘이 있고 내 힘을 다 빼고 오직 성령님만이 힘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여 우리가 다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주의 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절대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런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한마음 한뜻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우리 동성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암 안창 목장에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우리 신암 안창 목장에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서로 눈을 마주치시면서 이렇게 하시니까요. 네, 굉장히 무슨 이렇게 또 잘 준비된 또 콘서트를 보는 그런 느낌도 들고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름, 그래도 남은 여름 또 건강 잘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또 요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늘 유의하시고 또 조심하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아마 이제 마쳤을 텐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성령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또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중 사역팀 2차 모임은 예배 후에 바로 카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는 우리 권사님들 양육 사전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전에 하신 분들이라도 일단 권사님들은 다 일단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원래에는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다음 주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비전센터 세미나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한번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또 기쁨으로 만나겠습니다. 예,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은혜와 모든 능력 주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여 하나님의 주인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철저히 주님 만날 때까지 섬기기로 결단하고 오직 주님만이 힘이 되소서, 오직 말씀만이 힘이 되소서, 오직 성령님만이 힘이 되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동성애 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